기도를 했거든요. 철학 기도. 잠도 안 와요, 요즘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4장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그 이적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봐봐요.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3장에 모압이 격퇴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가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제가 지금 시선이 페이스북, 유튜브, 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튜브 쪽으로 시선이 가게 있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열왕기하 4장에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4가지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보는 게 나옵니다. 자, 첫 번째로는 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요.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근데 아니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종으로 막 삼으려고 해요. 야,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고리대금업자들 형편은 대단하죠. 이 선지자 남편이 죽으니까 얼마나 생활이 힘들겠어요. 특히 고대 노예제 시대 이 당시에는 가부장제사 있잖아요. 남자 없으면. 근데 이제 빚져가지고 돈을 못 갚으니까 2 아들을 노예로 막 끌고 가려고 그래요.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처절합니까? 저는 아주 가까운 친척 중에요. 사채를 얻었다가 하도 사채업자들이 괴롭혀가지고 자기 집 뒷동산에 올라가서 목매달아 자살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물론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은 하나도 없지만 근데 이 자살에 대해서 함부로 설교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기독교인들 보면 저는 좀 정말 너무 무식하구나. 사람을 배려할 그런 마음도 없구나. 막 이런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직접적으로 우리 친척 가운데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되면 자, 네 집에 뭐가 있냐니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면 야, 그래? 그러면 너 이웃집 가가지고 그릇 좀 빌려라. 아니 빈 그릇 갖고 뭐 하려고. 그래서 이제 2 아들과 함께 막 그릇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기름 한 그릇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야, 그러면 네가 얻어온 그릇들을 가지고 거기다 막 채워라. 그거 얼마 채우겠어요. 그러니까 야, 또 그릇 좀 가져와. 왜 이렇게 조금 갖고 오냐. 근데 다른 것이 없어요. 그릇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런데 기름이 딱 드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가져온 빈 그릇들에 기름을 조금씩 부었는데 그게 꽉 차버렸네.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그릇을 막 수만 개를 가져올 걸.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요만하면요 그것밖에 못 담아요. 믿음의 그릇이 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같이 새벽기도 하더라도 이거 공식 기도회 마치고 유비코터스 기도회 마치고 제가 이제 차람 별장에 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는데, 이 끝나고 이제 큐티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많은 종지 그릇 갖고 기도하면요, 그것밖에 못 담아요, 여러분. 우리 이 새벽기도에 참여한 유튜브, 페이스북 줌 성도들, 줌은 항상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그릇이 아주 막 많이 준비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화재 사건 나고 잇따른 패소에 의해서 드디어 이제 옆 건물 5억 이외에 이제 그 부상자 8억 7천 건 때문에 경매에 넘어 9월 11일 날 3차 경매에 넘어갔는데, 그러고 나면 나는 오갈 데 없어요. 저는 3층짜리 집하고 모든 상가하고 다 바쳐가지고 파라고 다 바쳤고 진짜 박스 짓어야 돼. 네, 오갈 데 없어요. 그런데요, 설교 준비하다가 어제 저녁에 우리 아들한테 보여줬는데 은혜 되는 게 있었어요. 자, 엘사박 지나가는데 8절에 보니까 수넴의 어떤 여자가 막 강권해갖고 데려가요. 그리고 음식을 막 먹이네. 첫째, 먹을 걱정하지 말아야겠다. 어제도요, 어떤 장로님들이 한 5분이 소모회에다가 뭐 매구매구탕인가 막, 와, 몇 수십만 원 나왔을 거야. 나 회로만 배부른 거 처음이네. 이제 우리는 정신적인 영적인 거를 막 저기 하잖아요. 환자들 매일 회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힘듭니다. 저는 어제 새벽 3시부터 오늘 새벽 2시까지 그 몇 시간? 23시간. 23시간을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막 자는데 어찌하더라고요. 다 묻혀간 그냥 뻗어버렸어요. 2시간 잤는데 한 20시간 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여기 보니까요, 또 이 여인이 남편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거룩한 사람은 우리가 모셔야 됩니다. 우선 열왕기하 4장 10절에 열왕기하 4장 10절을 보니까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자 보세요. 엘리사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의 종인데. 그런데 순남 여인이 남편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작은 방을 마련해줘. 이때로부터 목회자들은 다 거지들이잖아요. 주를 위해서 다 바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들이요, 다 아들입니다. 다 아들이요. 자기 생활비가 곧 재정이고 재정이면 돈이고 다. 그래서 작은 방을 마련해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 이걸 보니까요,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야. 야, 이거를 다 마련해줘. 나 이 구절을 보고선 아니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800년 900년 전 그 정도 오래전에도 하나님은 수네미엘을 통해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목양실과 목사관을 잘 마련해 줬는데 오늘에도 이런 기적이 없을까? 뭘 걱정할까? 지금 사실 제가 여기 제 별명인 척하고 있지만 여기는 모 장로님, 원로 장로님, 은퇴한 원로 장로님의 별착이에요. 주께서 쓰겠다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막 걱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수넴여인한테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뭘 갚아야 되나. 그랬더니 그 엘리사에게 따라다녔던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환이. 근데 이 사환이 뭐라면 저 여자가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그래. 그리고선 16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 같은 소리 하세요. 이 얘기한 거는 뭐예요? 얘 못 낳는다예요. 이제 우리 김복순 권사님, 임석순 권사님, 오승장 권사님 이 80대 90대 분들한테 내년에 이때쯤에 아이가 있을 줄 알아.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그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임원복 권사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조순장 권사님 얼굴 어디를 사라졌어? 우리 뭐 저기 김대영 집사님도 오늘따라 얼굴 안 보이고 이은정 권사님은 그 산속에 저기 숨어있네. 우리 오동철 장님은 잘 보이도 안 보이고. 지금은 쌍방이니까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말을. 근데요, 이 여자도 보라면 말 같은 소리 해야 돼요. 근데 한 해가 지났어요. 근데 아들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그 어느 날 막 추수꾼들이 농사하고 있는데 얘가 아우 내 머리야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이런 거예요. 그러더니 얘가 죽어버렸네. 20절이니까 죽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열받아요. 응? 아니 당신이 말이야, 응? 나한테 애 준다고 해가지고 애를 받았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얘가 죽었잖아요.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얼마나 원망하냐면 28절 봐봐요. 28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냐 했더이까. 아니 왜 애를 줘가지고 이 모양입니까? 그 얘기. 자,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이제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 손을 들고 가라. 사람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라.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게하시가 그 내일 얘기합시다. 내일 또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엘리사가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에게 엎드려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 눈을 그 아이 눈한테, 그 입을 자기 아이 입에다, 그 손은 손에다가 하고 완전히 밀착해 탁 기도한 거. 근데 아이가 차차 따뜻해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개인적인 그 후원들이죠. 근데 그 후에 이제 세 번째. 아까 첫 번째는 뭐예요? 선지자의 과부의 생계를 기적으로 그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그거 팔아갖고 부자 되는. 두 번째 뭐였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을 낳고 수넴 여인을 아들을 살리는 거. 세 번째가 뭐냐면 해독의 기적, 해독. 11개 사장에 몇 가지 기적이 나온다고요? 4가지. 그 중에 보니까 38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늘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그런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여나가서 들포도 덩굴을 만나서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르기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서 국그릇에 넣는데, 근데 이게 아마 무슨 작용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화학적인 거 잘 모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솥에 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독초가 들어갔나 봐요. 근데 41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물에게 줘 먹게 하라. 그러니까 아니 가루를 던졌더니 속 가운데 독이 다 없어졌어.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42절부터 44절까지는요.
보리떡과 채소의 이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4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야. 보리떡 20개죠. 또 자리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막 드렸어요. 그래서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랄까. 말도 안 되지. 무리가 100명 정도 될 텐데. 응? 보리떡 20개예요. 우리 교회 그 있었던 목회자들하고 제가 내가 감자탕을 잘 끓이거든. 감자탕을 잘 끓여갖고 돼지비에다 기겁을 냈네. 빨래통 이만한 걸요. 한 4명이서 앉은 자리에서 먹는데 5분이 뚝딱 해버려. 와, 완전 상그지들 막. 그런 사람도 있으면 이거 혼자도 못 먹어. 혼자도 모자라 참. 혼자도. 근데 이걸 먹게 하래. 아니 그러니까 43절에 사안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그냥 먹게 해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아멘.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이걸 보면 뭐가 기억나요? 오병이의 기적 예수님의. 나는요 오늘 이 그 4가지 기적을 보면서요 우리가 홀라당 다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과부처럼 먹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근데 기름병을 갖고 와라. 기름 그릇을 갖고 와라. 빈 그릇. 근데 거기에 한 그릇밖에 없는 기름을 찌끔 꽉 차버린 거야. 아, 이런 기적이 나는요 성경 순수하게 믿어요. 이런 기적이 성경에만 있냐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기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나 오늘의 이 기적은 이제 보리떡 20가지 채소를 가지고 100명을 먹인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7병이어의 기적, 그죠? 그 이제 기억이 나죠. 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 못하실 일 없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도 유일창자시네. 그리고 저는 그 바울 사도의 말 있잖아요. 내가 가난데 절 줄도 알고 부한데 절 줄도 알아 자족할 줄 아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채워주든 안 채워든 다 빼앗든 가득 차든 욥처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면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난 좀 초월한 것 같아. 근데 매우 심히 내 친구는 우려하더라고요. 진우야 너 경제 잃었구나. 그러면서 다 통달할 때 보니까 죽을 때 되면 다 그렇게 되더라. 죽지 마라. 왜냐면 내 애들한테 베푼 게 많거든. 그러니까 계속 지들도 얻어먹어야 되니까. 계속 이제 후원받을 거 지원받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적은요. 어떻게 일어나면 첫 번째 나오잖아요. 내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양만큼 기름이 채워진다.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릇 잘 준비합시다. 많이. 오늘 새벽에 믿음의 그릇을 많이 준비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메시아 오신 것도 그 때가 참해. 그렇잖아요. 제 때가 아니면 어때요? 그죠? 제 때가 아니고 다음 때면 어때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우리 때 다 못하면 어때? 열심히 하면 되지.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아갖고 10달란트로 하고, 저 같은 경우는 2달란트밖에 못 받았나 봐. 그러니까 4달란트라도 하고. 모르지. 끝난 것이 아니라 끝나봐야 끝난 거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 충남 서천군 장학에서 목회하시다가 기도 중에 인천에 중국길이 열린다. 그 당시 그건 국가보안법 위반 얘기예요. 준공이라고 했고, 준공 주계장막이라 했어요. 못 다녔던데요. 그리고 인천이 조그만 부둣가 있던 때예요. 그때 인하대 후문에다가 돌멩이 하나 딱 놓고 주여 4,000명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진짜 4,000명 먹게 하셨어. 제가 우리 할아버지 기질을 닮아가지고 그 개혁주의 신학자고 칼빈주의 신학자인데 전형적인 보수 신학의 그 틀을 갖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영향이 그건. 근데 할아버지는 굉장히 은사지주였어요. 엄청난 역사를 그 부흥했거든. 난 또 거기에 또 영향을 받았어. 하나님이 무언가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드라마를 만든. 제가 우리 아빠한테 이 얘기했다가 야 이거 인간아 이런 소리 들었는데 여보 시집 잘 왔지. 내가 밋밋한 해도 아니면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오고 얼마나 밋밋해. 그 재미없잖아. 근데 나하고 30년 동안 진지온식 때까지 살 동안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반전에 막 스릴 넘치고 서스펜스 얼마나 재밌었더니 그래 인간아 재밌다 인간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펼칠지 기대합시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교만을 꺾으신 하나님, 다 빼앗은 다음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걸 제가 입에 체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 선지자의 과부가 먹을 게 없을 때에 그릇 준비한 만큼 기름을 다 채워서 부자로 만든 것처럼, 또 수냄 여인의 그 출산과 죽은 아이를 살린 것처럼, 독이 들어간 음식에 해독의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보리떡 20개와 채소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저는 이 역사를 믿습니다.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합심하면 됩니다. 분열하면 안 돼요. 저 그래서 한 번도 공동회에서 2가지를 갖고 투표하지 않아요. 딱 1가지를 안 갖고 순종할래요 불순종할래요 이렇게 묶어서요. 교회는 제가 3대째 목회하면서 분열되지 않고 합심하는 요령을 알아요. 캐릭터 아무리 독특한 사람 데려와봐. 딴 교회가 문제 일으키는데 여긴 못 일으켜. 성령이 역사하고 지혜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겨자씨만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대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저희 아버님 4장 17절 말씀을 가장 좋아하셔서 걸었는데 바로 앞에 이게 있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우리 중성도님들 혹시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하세요. 왜냐면 주기도문 끝나면 후다닥 도망가갖고 없으면 그 문자로 해주세요.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림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좋은 나라 되세요. 기적을 체험하는 나라 되세요. 우리 중동도들은 쌍방향이니까 말씀하실 때요. 힘내세요, 목사님.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이 세상이 제일 예쁜 권사님. 무리하지 마세요. 예, 무리 않습니다.